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계명이 이르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렇게 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죄가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사망을 가져왔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욱 죄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상당히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무심결에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눈이 가는 대로 읽어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그런데 사실은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단순한 내용이고 또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들 로마서에 이제 앞에 부분도 있고 또 뒤에 부분도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여행인데요. 로마서 여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에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앞에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막 작용해가지고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 말씀하셨잖아요. 율법 때문에 죄의 정욕이 막 일어나가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거구나. 율법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도구예요. 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지. 그 율법 때문에 망하라고 율법 때문에 죽으라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폭삭 그냥 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렇지 않다. 실제 중간에 보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네.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확실해진 거죠. 죄가 된 겁니다, 사실은. 전에는 죄였는데 그 죄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탐심은 죄로구나. 음행은 죄로구나. 도둑질하는 건 죄로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죄로구나. 우상 숭배하는 건 죄로구나.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죄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죄가. 근데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다 드러났잖아요. 갑자기 막 다 죄가 되었어요. 또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내 속에 있는 감추어져 있는 내 육체 가운데 말하자면 잠복되어 있는 드러나지 않은 그 속의 죄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났어요. 율법이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죄로 인정된 거예요. 인정받은 거죠. 이게 죄로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었구나. 이런 악한 것이 있었구나.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8절에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켰다. 탐심이 없었는데 탐심이 생겼다는 게 아니라 원래 탐심이 있었는데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탐심이 말하자면 죄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런 탐심이 있었구나. 내 속에 이런 욕심이 있었구나. 그러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로마서 우리 초반에 했었는데 율법의 역할은 첫째 뭔가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7장 7절에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3장에서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는다고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뭔가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저는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가정교사죠. 갈라디아 3장 24절에 그리하여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율법은 저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선생이에요. 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님. 왜? 율법을 우리가 다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역할 세 번째는 뭡니까?
인간의 연약성을 깨닫게 되죠.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그 한계성을 깨닫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굴복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 내 힘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좋은 건 아닙니까? 좋은 거죠. 그 율법은 죄도 아니고 율법을 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변경되거나 훼손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율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이 다 드러났어요.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탔단 말이죠. 감추어져 있던 내 속에 잠복해 있던 죄들이 확 그냥 율법 때문에 스물스물 다 올라온 거예요. 또 우리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죄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죄를 짓는 거,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 꿈속에 죄를 짓는 거, 다 죄 아닙니까? 팔절 마지막에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네. 율법이 없다고 하면 죄는 힘을 쓰지 못해요. 권세를 쓰지 못하면 세력이 없어져요. 상실됩니다. 그 율법 때문에 죄가 말하자면 큰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은 정죄하고 사람들을 다 죄 아래 굴복시키는 거죠.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죄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에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고 그래서 살아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자마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내가 살아있었어요. 내가 살아있고 죄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죄가 죄로 인정받지 않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살았어요. 가치가 없었어요. 그러나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정죄 가운데 죽게 되었죠. 정죄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유죄. 그게 정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 맞죠? 죄인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죄가 씻음받은 의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을 했는데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된다. 이미 목욕했다고 하는 것은 기본 회개를 말해요. 기본 회개. 기본 회개는 예수 믿는 성도가 일생에 한 번 하는 겁니다. 언제 합니까? 예수 믿을 때 하는 거예요. 그걸 기본 회개라 그럽니다. 예수 믿을 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은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고로 저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 기본 회개죠.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중복 회개라 그러죠. 중복 회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죄가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또 생각나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그 믿음이 어렸을 때, 철없을 때, 내가 한 그 어리석은 말, 내가 한 어리석은 행동, 부모님께 대해서 잘못한 거, 선생에 대해서 잘못한 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잘못하고 너무나 그 어리석고 철없이 행동한, 무례한 그런 모든 일들이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지나가는가요? 생각날 때는 또 회개하는 겁니다. 또 발을 씻는 거예요.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어요. 율법 때문에. 10절 다시 보시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계명은, 율법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온 건데, 주신 것인데, 오히려 내게 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가책을 받고, 죄로 인해서 책망을 받고, 성도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잖아요. 어제 내가 잘못한 일들이 생각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거기에 갔을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일종의 복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일을 생각하면서, 또 전의 일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낮아지고,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인간의 자기 부정. 우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11절에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곳에서 나를 죽였다. 기회를 타서 나를 속였다.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나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그만 감추어져 있던 내 속에 있는 그 인간의 부패성, 잠재되어 있는, 잠복되어 있는 그 인간성, 이 죄성이 드러났어요. 고로 그만 죽게 된 거예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흑암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12절에 이렇게 보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게 정답입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또 율법도 의롭고 계명도 의롭고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하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대요. 십계명. 십계명은 이제 율법의 대지라 그러죠. 가장 중요한 십계명이 있고, 그 십계명 밑에 여러 가지 계명, 규례, 법도, 하나님의 명령,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613가지나 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해라, 이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365가지랍니다. 반면에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꼭 말씀하신 게 248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걸 일일이 다 우리가 헤아려 가면서 순종하기는 불가능해요. 자,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성을 깨닫고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진정한 자유자가 된 거죠. 우린 자유자입니다. 얽매여가지고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육체예요, 육체. 이 몸이 계속 죄를 짓잖아요. 13절에, 자, 그러면 그 선한 율법이나 계명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망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죠.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그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네, 율법이 작용하잖아요. 계명이 작용하잖아요.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 죄가 열심히 그냥 계명이 열심히 작용하면 죄가 막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릴 때는 무덤덤하게 넘어갔던 일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서 가책을 받죠. 전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간 일들이지만 믿음이 자라나서 보면은 그게 가책을 받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그 마음에 자꾸 사무치고 또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계획했는가? 또 그런 일을 했는가에 대한 후회, 탄식이 자꾸 이제 생기죠.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죄가 그 선한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내게 사망을 가져왔다. 이것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욱 죄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율법과 계명 때문에 죄가 아주 선명해진 거죠. 더 확실해졌어요. 네, 아주 몽롱하게 흐릿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젠 죄가 아주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죄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 이건 성경 위반이다. 이건 진리 위반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것은 양심 안 쓰는 거다. 드러났습니다. 드러났잖아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또 외부적으로는 뭐 경건하고 또 전통적인 신앙, 보수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율법과 이 계명 앞에서는 너무나 초라한 저희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는 좋은 도구예요. 복음은 생명이고 율법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에는 복음이면 한쪽에는 율법이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복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레위기 제사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잖아요. 유월절을 보세요. 초막절을 보세요. 율법과 복음은 하나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약에도 율법이 있어요. 버릴 수 없다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율법은 필요하고 우리의 생명과 영생을 선물로 줍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전심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죄를 미워해야죠. 죄를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죄를 끊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그 자리에 더러운데 돼지와 같이 돼지 우리 청소해 놓고 돼지 깨끗하게 목욕시켜 놓으면 또 더러운 데 가서 또 더럽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영생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 율법과 계명은 좋은 겁니다. 좋은 것이고 그 율법과 계명을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다 드러났고 우리의 죄가 드러났잖아요. 또 이 감추어져 있는 속에 잠복해 있는 그 죄가 확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다 드러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깨끗해지고 위로받고 또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 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죄에서 점점 멀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말씀 잘 순종해 나가는 선한 양심을 사용하며 날마다 중생한 영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